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번지와 걸어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창세기 6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채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전에 오실 때에 5분의 1천보제 헌금과 한 분의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딸 수술이 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회복되게 지켜 주옵소서. 소천의 광고 두 가정이 있습니다. 고 김은분 권사님, 이재원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김은자 집사님의 시모이십니다. 천궁 환송 예배는 잠시 후 7시에 드립니다. 빈소는 성인청 장례식장 201호입니다. 두 번째 소천 광고는 박은양 성도님, 박현실 집사님의 부친, 또 박동식 집사님의 장인이십니다. 발인은 오늘이며 인천 작십자병원 장례식장 202호에서 거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조문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또 영상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구하는 소중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주도에 제가 갔을 때 방주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마치 방주의 모형대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 주변에 이렇게 물도 흐르게 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먼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길 잃은 양을 위하여 만들어진 교회처럼 그 당시에 죄악에 관영한 그러한 사람들의 생명을 일으키고자 만든 그 방주를 다시 한번 되새겼던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방주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당시는 성적인 타락과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6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담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을 대신하여 세 번째 낳은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셋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가인의 후손인 바로 사람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인간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생물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작정하신 후에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암수 한 싹씩 방주에 들이거라.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가 선택되었을까요?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 당시의 기록이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햇볕이 쨍쨍하고 모든 것이 맑은 날씨가 계속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주가 홍수가 난 지 40일이 지나서 비로소 떴다, 물에 떴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적어도 방주는 바닷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산기슭, 산 중턱, 높은 것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자명합니다. 아니, 영감이 미쳤구만. 어떻게 배를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 짓지?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돌았구만. 아마도 지금이라면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이.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18절에 보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와 내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는 염려 말고 방주를 만들어라.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을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노아의 믿음을,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홍수 심판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기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빵왕 김탁구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젊은 그러한 청년이 빵을 만들면서 성공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죽기 전에 남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남을 속이고 도리어 착한 일을 하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인공 김탁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속일지라도, 내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유혹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 그것을 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짓밟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절망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기도에서 무엇하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내 기도의 결과가 내 마음과 달랐기 때문에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혼동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동행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였을지라도, 설령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따스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약속, 내 말을 따르고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힘들었다. 고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그 한탄에도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굳건히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방주를 쌓고 믿음의 방주를 쌓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새벽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담비를 오늘 하루도 충족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깨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가족을 대표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러 나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민족의 아픔과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시국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과 자녀의 수술 이후의 회복을 위하여 감사하여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눔 마트가 잘 준비되어서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드리신 후에 개인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드리면서 또 이 성전을 떠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